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네 번째 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길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찬양의 고백처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사랑이심을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분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 시간 내가 그 재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편안함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과 관계와 건강과 그 무엇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던 이 시간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 시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위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 위에 서서 걸어가겠습니다. 하루하루 그 주님 앞에,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르며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옵고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옵고 주님 안에 참 안식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 예배를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오늘 묵상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깨트려 달라고, 그래서 새로운 하루를 살 힘과 능력을 달라고, 상처가 회복되고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길들이 열리고 눈이 뜨이는 시간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결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고 깨트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살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담들이 헐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한 길들이 열리고 눈이 뜨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붙잡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깨어지는 깨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무너졌던 모든 삶의 영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인생의 경로를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2NE1이라는 여성 그룹의 노래 제목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음원 차트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최고 가수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노래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뮤직비디오는 2억 뷰가 넘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가사 내용을 보면 내가 제일 잘 나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빠른 비트 리듬에 맞추어지고요. 무대 의상은 여전사 느낌으로 당당한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당긴 것 같습니다. 이렇듯 누군가 나보다 잘 나가고 앞서 나가는 느낌을 받을 때는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별 여성의 시기 질투 유발 상황을 유머스럽게 올려놓은 글을 보았는데요. 이러합니다. 10대 여성들은요,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이쁘면 시샘을 하게 되죠. 20대 여성들은 어디 가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50대 여성들은 아무리 밥을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는 여성을 보고 부러운 시선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은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압력 밥솥에 스팀이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화를 낼 때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데 마치 느낌이 딱 이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관점과 기준에서 벗어난 악인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앞서 나가고 잘 나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번 주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발버둥을 치는데도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또 어떤 이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도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는 질투, 시기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시를 지을 때 그의 삶, 그의 경험, 그의 생각이 함축적으로 이 시에 담겨지게 되는데,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불공평과 불의를 많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가 눈치만 보고 나서지 않을 때 어린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를 응징했습니다. 근데요, 그에 대해서 보상으로 다가온 것은 젊은 평생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하고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분명 다윗은 인생살이의 딜레마를 겪고 있었고 불공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녹여내는 것이 오늘 본문 시편 37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도리어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욱 형통한 것을 보는 그 고민이 사실 욥의 고민이었죠. 시기질투의 진짜 문제는 남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열등감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끊어지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유행가에 민감하게 되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것들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세상이 불공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간혹 마술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한 이 마술에 대한 성경 구절도 100구절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술을 성경이 악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 마술이 엔터테이너의 한 장르로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성경은 마술과 마술을 행하는 자들에게 엄하게 대할까요? 그것은 바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마술은 눈속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나 휴양지에 가면은 야바이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상을 하나 펼쳐놓고 컵 3개를 두고 이리저리 손동작을 하다가 물어봅니다. 어디에 공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관객들은 저쪽에 있을 거야 하라고 돈을 걸고 저걸 열어보세요 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속게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속고 세상의 성공에 속고 세상의 형통함에 속아서 내가 속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형통에 속지 말고 불평과 시기 질투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형통에 속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때로 서로 비교하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영안을 뜨고 보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 다윗은 궁정에서도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죠. 그런데 그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던 것은 궁정이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단 하루라도 주님과 함께 하고픈 것이 그의 소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지금은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전하는 저도 빈 공간에서 혼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색하고 적응하기 힘든 순간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 앞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더 이상 속지 않고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땅에서도 참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불평과 불만 대신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스스로 꿈꾸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하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생의 경로를 이 세상에 속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사명 때문에 격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옥중서신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의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나가는 악인을 보면 우리는 안 망할 것 같지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악인은 쇠할 것이다. 마치 채소처럼 쇠할 것이다. 신선해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어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기준을 두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준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4일째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로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유행가는 2억 뷰가 되었든 3억 뷰가 되었든 최고상을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곧 잊혀지고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무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불평과 불만으로 시기질투하게 하지만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영안을 열어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전과 사명으로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격리 생활으로 우울하고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연약한 환우들, 우리 시니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을 대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참된 형통,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느님의 거룩한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마술처럼 우리를 속이는 세상 앞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서 묵상하며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성공 앞에, 세상의 기준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땅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격리되어 때로는 힘들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각 가정에서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자녀들과 또 어른 세대와 함께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참된 형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